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1번째 창조절 1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소나방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송 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가져오셨고 심판과 죽음을 가져가셨으며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내 산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조그마한 일에도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 나의 필요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주님의 생명을 돈과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명예와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알량한 나의 자존심과 바꿨고 주님의 생명을 나의 유익과 세상의 인기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온 나라가 안팎으로 뒤숭숭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모두가 자기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나라도 민족도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장, 거짓, 날조, 선전, 선동 등 미혹하게 하는 악한 말들과 배후에서 조종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을 미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이간질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린 위기의 때에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함으로 먼저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시며,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조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인도하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양식 삼아 생활하였사오나 시시때때로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삶 속에 욕심을 품고 겉모습에만 열중한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사오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말씀을 지팡이 삼아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시어 과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병중에 있는 자,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은 주님 앞에 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딛고 서서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셨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두움이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어 우리가 가기 결코 쉬운 길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요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오니 저희로 하여금 한순간 편안한 넓은 문을 택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만 기독교인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흐르는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걷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잠들 때나 깨어있을 때나 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과 11, 12절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역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같이 나가시다가 탁게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러 유하겠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믿음이란 어떤 종류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들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2장 1절부터 4절의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처지를 신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4절에서 2절에 특히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죄가 넘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시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부르짖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1장 1절로 4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가운데 보았던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인 때여서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환자들에게, 그 병자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다음 그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혹 말씀하신 예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뭐 금식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일독을 하거나 또는 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하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나 또는 환자나 죄인을 만나주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이끌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비록 지금 죄인으로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모습의 믿음을 조금 제목에 뻔뻔한 믿음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뻔뻔하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 후추파, 그래서 뭐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데 후추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후추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뻔뻔스러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가끔 그 가출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집에 들어가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간혹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다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부모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는 가출하고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 청소년은 잘못된 부모에게서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비록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해 줌을 믿을 때 그는 더 큰 어떤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주 짝이 없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그래도 내가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시고 날 도와달라 하면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좀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으면서 어려움에 닥치면 주께로 가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나오는 행위일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벌을 내려서 벌받고 있는 중에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때를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가 지속되겠느냐,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묵시, 이 계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를 돌아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에서도 그때 그래도 나는 주님에게로 가야만 살 길이 있다라고 믿고 주께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탕자는 아버지 앞에 어떤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나 호화로움이나 아들의 지위를 다시 부여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요, 그 아들을 둘째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옷 좋은 거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가락지 끼우고 잔치만 베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가 이미 써버린 상속권을 다시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언젠간 나누게 될 그 재산 상속의 권한을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앞에 부족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조금은 뻔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뻔뻔한 믿음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민족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나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세리장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 꼬라지를 좀 알아. 네가 어떻게 감히 예수 만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스스로도 굉장한 자기가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세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 앞에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보지 못하니까 4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이 삭개오의 절박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뻔뻔한 게 어떻게 예수 앞에 나타나? 라고 말할지라도 주께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2년 된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내가 구약 시대 때나 또는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가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도 그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축제로 나가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재단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축제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그렇게 나갈 때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비록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나쁜 사람이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주시는 주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신다. 우리가 이처럼 삭개오를 맞아주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모습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죄를 씻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셔서 외형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세리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간절함,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형식적인 바리새인보다는 이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에게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주께로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4절과 11, 12절의 말씀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다른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가졌던 믿음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과거 시대에 비해서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뢰를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 이 한 해를 이제 한 2달여 정도 남겨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어떻게 재단을 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든 아니든 그리고 내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조금은 좀 당당한 믿음, 조금은 좀 뻔뻔하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내가 갈 곳은 아버지 집 밖에는 없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판 싸우고 그리고는 결국은 다시 갈 곳은 집 밖에는 없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 그 서로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박국의 믿음이나 또는 삭개오의 믿음이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나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런 모습은 되고 저런 모습은 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은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벌받고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가면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해 소식을 어느 누구도 오라
성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